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리하면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당신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인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이겠죠. 네, 믿음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항상 믿는 믿음이에요. 항상 믿는 믿음. 따라서 봅시다. 항상 믿는 믿음. 그렇습니다. 항상 믿는 믿음이에요. 간헐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믿는 믿음.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항상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 참,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습관이.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요즘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제 아내하고도 좀 이야기할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예배도 많이 축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좀 좋은 습관을 애들한테 길러줬으면 그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좋은 습관을 좀 길러줬으면, 지금은 이미 다 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 이거 이제 습관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지금 조금이라도 어리면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습관을 훈련을 시켜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말을 낳고, 많이 들어보셨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인생을 낳는다. 간디도 항상 이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의 많은 삶의 그런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래요. 좋은 습관이, 저도 사실 돌아보면 좋은 습관이 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신앙도 믿음도 좋은 믿음이 되도록 습관을 잘 들이면 좋은 믿음이 되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점에서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진 잘 훈련된 그런 목회자라면, 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목회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잘 준비됐더라면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이번에 자기관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가슴을 치고 제 자신의 몸을 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좋은 습관으로 뒤늦게라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이걸 규칙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믿는 믿음. 좋은 신앙의 습관이죠. 믿음의 습관이죠. 항상 믿는 믿음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 항상 믿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항상 믿는 믿음의 축복은 뭐냐? 반드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받는데 특별히 누구의 인정을 받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윗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옆 사람이 참 인정도 받아야 되고 아래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윗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윗사람. 그 윗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키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쓰는 것은 윗사람이 결정하잖아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어떤 내 인생에 하다못해 급여를 결정한 것도 윗사람이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저 사람 좋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윗사람이 그걸 인정해줘야지 돈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쓰여지는 무대도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축복이 뭘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데 옆에 사람들도 인정하고 아래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항상 믿는 이 신앙의 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정받는데요, 특별히 누구의 인정받을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윗사람의 인정을 받아요. 어떤 시대, 어떤 신앙인도 윗사람이 총애하고 윗사람이 그 사람을 아끼고 윗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에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신앙이 항상 일정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 과제를 던져놨더니 이 사람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해결을 하지. 그리고 사람의 인품이 괜찮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 문제가 없지. 성실하지. 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무슨 추문에 걸리지 않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하죠. 여러분, 머리만 좋고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만 잘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온전한 신앙, 항상 일정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왕이 얼마나 아끼고 총애하는 사람인지,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몇몇이 있었겠죠. 이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여러분 음모를 꾸며 가지고 참 법을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제국의 황제가 한번 도장을 찍어버리면 황제조차도 이 법에 딱 매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그 법을 하나 통과시켜 놓은 거예요. 악법을 통과시킨 거죠. 그런데 황제 아닌 왕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절하면 집어넣자. 이게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여기 걸리는 줄 왕은 몰랐겠죠. 그리고 통과시키고 나서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1호 고발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한 달 동안만 창문 닫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닫잖아요. 딱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집에서 예배를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장이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을 때 황제가 얼마나 이 다니엘을 아꼈는지 이 사람을 구해보려고, 근데 자기가 도장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주 성경에 오늘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6장의 14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 6장 14절, 도장이 찍혔는데 불구하고 고발장이 들어온 1호 고발 대상자가 다니엘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왕이 설마 하고 있다가 다니엘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법을 딱 통과시키면 누가 고발하면 하루에 빨리 이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법을 통과시켰잖아. 황제가 도장을 찍었어. 그런데 다니엘이 딱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 왕이, 다리오 왕이 힘쓰고 애를 쓴 거예요. 왜? 다니엘이 걸렸으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죽어도 뭐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얼마나 왕이 아꼈으면, 얼마나 총애했으면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된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황제도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덕달같이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제국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면 왕이 명령합니다. 어쩔 수 없어. 밤이 되니까 이 날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자,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입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바라봐왔는지, 다리오 왕이 어떻게 그를 관찰해왔는지, 저 사람은 항상 기독교인처럼 살아. 저 사람은 항상 기독교인이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널 구원하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을 거기에다 막고 봉인을 하고 절대 못 나오게 사람들이 지키고 말이죠. 그랬는데 왕을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다니엘을 평소에 아꼈는지 그 모습이 절절히 나와요. 18절에 보면요, 본문 18절에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자기 궁에 가가지고 정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뭐 금식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총애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했으면 금식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오락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입이 바짝바짝 타는, 마치 여러분 자기 자식이 무슨 그런 어려움에 당한 것처럼 그렇게 몸이 달아가지고 왕이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19절에 보면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어. 이튿날 새벽같이 급히 사자굴로 뛰어가는 이 왕의 모습을 보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끼고 있냐는 거예요. 뭘 아끼는 거예요? 항상 믿는 그 믿음이 감동을 준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기다릴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기독교인을 기다려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 이미테이션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을 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인으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감동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줍니까? 엉터리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엉터리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존경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도 지혜롭게 하고요, 가는 곳마다 정말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 가면 회사 인정받고, 국가에 가면 국가 인정을 받고,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의 인격이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오늘날 욕을 얻어먹고, 여러분 자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건 뭐냐? 뭔가 신앙이 문제 있는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막 몸이 달아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여러분 몸부림을 치면서 새벽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예? 새벽같이 달려가서 하는 말을 볼까요? 급히 사자굴로 가가지고, 예, 여러분 왕이 솔직히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다니엘을 평소에 참 총애하고 다니엘에게 그 감동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시작.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뭐라고요?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새벽같이 가가지고 슬피 우는 목소리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항상 믿는, 따랐습니다. 항상 믿는 믿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항상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돼 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윗사람은 여러분들을 쓰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항상.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뿐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시대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또 벨사살 시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느헤미야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여러분 보면 이 성이 불타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 고향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저기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이 느헤미야가 참 소원을 갖고 있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왕이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야 오늘 네가 왜 걱정이 근심이 충만한데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자기가 자기 고향 자기 나라에 지금 이 성벽이 불타가지고 정말 너무나 험악한 사정이 있는데 자기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왕에게 요청해요. 이 사람이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왕이 평소에 총애를 했으면, 예? 그 걱정 근심 한번 그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허락해 줘가지고 참 조서를 내려가지고 여러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을 받고 왕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물론 주변에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재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우리가 바르게 항상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3절 4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항상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믿어라. 항상 말씀 붙잡고 항상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들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뿐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보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은 사람 치고 윗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위에서 누가 써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쓰임받고, 여러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윗사람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면 여러분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믿는 신앙, 이것이 사람들에게, 오늘도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이 간헐적인 신앙, 냄비 같은 신앙 되지 말고, 그죠? 항상 믿는 신앙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내 신앙을 붙잡아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신앙의 일관성. 이 다니엘은 여러분 소년 때 잡혀갔어요. 포로로. 그게 BC 605년이에요.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3차에 걸쳐서 공격하는데 1차 공격이 BC 605년.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어릴 때. 2차 공격이 BC 597년. 이때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어릴 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586년에 BC 3차 공격 때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멸망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은 소년 때 이미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 국경 넘어 포로살이 하는 그곳에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중국 같은 곳에서 어릴 때 끌려간 사람이라고 보면 딱 맞아. 일본에 어릴 때 끌려간 사람. 예? 그런 그 다니엘이 여러분 정말 그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 포로로 간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그가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습니까? 집에서 한 거예요. 뭐 성전이 어디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지 말고, 예? 우리 초신자 때는 솔직히 1년에 한 두세 번씩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초신자 때는 부활절에 한 번 오고, 또 언제 와요? 추수감사절에 한 번 오고, 또 성탄절에 한 번 오고, 두세 번 오면 괜찮아. 뭐 신앙이 어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선데이 그렇지 데다가, 그리고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매일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매일 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매일 훈련하는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지.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매일 자기를 담금질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그건 죽을 때까지 똑같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다니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고레스 왕은 그 제국이 바뀌었는데 그때도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일정하게 했는지, 한결같이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혼란한 시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믿음이 똑같은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믿음. 우리 예수님께도 믿음이 큰 사람을 칭찬하고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으면 책망하시고, 주님이 더 믿음을 끌어올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에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항상 믿는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아멘.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가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금같이 귀한 믿음, 정금보다 귀한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물려 뜯겨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상식인데, 그 다니엘이 항상 믿는 믿음이, 그 항상 믿는 믿음은 좋았을 때나 그냥 보통 때나 어려웠을 때나 믿음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항상 좋았을 때나 또 평범할 때나 어려웠을 때나 항상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6장, 이 왕이 네가 항상 하나님을 믿던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었느냐?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하나님 정말 구원했는지 새벽같이 가가지고 왕이 사자굴 앞에서 소리 지르고 슬퍼 울며 다니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대답하죠. 21절부터 보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에게도 자기의 무죄함이 입증되었고, 그리고 왕에게 내가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 모함을 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이미 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23절 읽어보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죠? 항상 믿었다는 거예요. 항상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항상 믿는 믿음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 사자 입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봉해버리셔서 여러분 사자와 같이 그곳에서 잘 놀다가 잘 쉬었다가 아침 새벽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올까요? 기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뭐가 따라올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따라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든 무슨 재앙이든 무슨 불경기든 이런 것이 이런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부실한 사람에게 그것이 해당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항상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때가 오히려 어떤 찬스일 줄 압니까? 도약의 찬스예요. 하나님이 재물도 있는 사람에게 다 거두어 가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수수 나가 떨어질 때 이런 항상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오히려 그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초자연 기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제가 어제 제 유튜브에 이희돈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는 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희돈 장로님 여러분 아세요? 이희돈 장로님은 유명한 분인데 세계무역센터 그 부총재도 하시고 나중에 총재도 하시고 그랬죠. 그분이 9.11 테러 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9.11 테러 때 그 뉴욕에 여러분 그 자기 사무실이 있는 곳에 비행기가 쾅 쳐박은 거예요. 그 시간에 원래 출근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시간에 비행기가 쿵 자기 사무실을 통과한 거예요. 그 층이에요, 그 층.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항상 비행기로 이렇게 가는데,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로 가는데 이분이 그날따라 배가 아파가지고 공항에서 도저히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탔으면 죽은 거지. 그런데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서 배가 아파서 막 화장실을 갔다가 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한 번 놓친 거예요. 놓쳐서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서 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9.11 테러 때 여러분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이희돈 장로예요. 그래서 그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줬는데 우리
신지 배우자를 놓고 할 때 이돈 장로님 같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돈 장로님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달라고. 그런 정도로 이돈 장로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9.11 테러 20주년인가 지금 그 얼마 전에 바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나이가 여러분 61살이에요. 젊었죠, 그죠? 젊었는데 암으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암이 발견돼 가지고 딱 한 달 만에 바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좀 1시간 정도 되는데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 설교하고 이런 걸 제가 다 어느 정도 봤습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회고도 있고, 그리고 동료들의 그런 참 간증도 있고, 그분이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병원에 가셨을 때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금 너무 고통이 이제 심하잖아요. 위암인데 고통이 심한데 뭐 어떻게 갑자기 한 달 만에 그렇게 말기가 돼서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참 의식을 잃기 하루나 이틀 전쯤에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만나자마자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말 암이 막 투병이 되어지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 때 유학 가서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참 국비 그렇게 장학생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뉴욕으로 가서 미국의 금융가에 유명한 사람이 돼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9.11 테러가 났을 때도 그때도 흔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갑자기 자기 인생에 먹구름이 와가지고 예기치 않게 여러분 암이 와서 고통 중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더라고요. 야, 저 믿음이 뭐냐? 저 믿음이 항상 믿는 믿음이구나. 항상 믿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61년의 짧은 세상을 살다가 갔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얼마나 많이 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필요해서 빨리 데리고 갔었겠죠. 그런데 그 지나간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그런 일, 반드시 죽었어야 될 그런 9.11 때도 극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뭐 말도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 우리가 조금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있든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내가 아무 일이 없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믿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렇습니다. 항상 믿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나간 것은 우리는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페인트로 다 지워져 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내 인생 마감 날까지 항상 믿는 믿음, 언제나 똑같은 믿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자,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확장될까요? 항상 믿는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항상 믿는 사람.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이돈 장로님은 지금도 자기가 그 이름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대요. 그분은 언제나 교회에 오면 분위기 메이커. 그분이 초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을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대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을 자기 15년 동안 그분하고 같이 장로님을 겪으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언제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앞장서 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교회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뉴욕에 오면 자기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신 분이 많은데 물어본대요. 어떻게 우리 교회로 왔냐? 그러면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자기는 불신자인데, 자기는 불교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교회 근처도 가본 지도 없는 사람인데 누가 하도 이분 간증을 좀 들어보라 그래서 들어보다가 이 간증 듣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간증 듣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 가면 그 장로님이 계신 교회에 내가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장로님 때문에 자기 교회에 온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에 도구. 그리고 이분이 교회 일이라면 뭐든지 앞장서는데, 그 바쁜 사람이 앞장서는데 특히 선교에 대해서 이분이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선교,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가 봐. 그래서 선교의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하여튼 선교지마다 찾아다니고 선교사님들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세미나하고 그런 모든 일을 이분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찬양대, 성가대에서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일도 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뭐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는지. 그런데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게 선교인 거예요. 선교.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참 갑자기 이렇게 한 달여 만에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온 성도들이 금식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분이 선교사님들 많이 도왔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전부 비상 걸려가지고 다 금식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참 하나님 나라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마 한 명이 와가지고 그 추모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 영어로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주여, 통변의 은사를 받았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예. 영어로 짜라락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뭐 하시더라고. 예.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헌신했는지. 여러분, 항상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감동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도구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다니엘 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바꿨는지, 예? 세상이 얼마나 다니엘 때문에 뒤집어졌는지 보세요. 그 당시에 25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법을 통과시켜요. 예? 25절부터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를 내려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야, 여러분, 조서가, 이 조서가, 이런 조서 봤어요? 이런 법 봤냐고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조서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은 영향력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됐을까요?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해. 다니엘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된 게 분명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 왜? 사자굴 속에 여러분 들어갔는데도 멀쩡히 살아있죠. 그런데 그 참수한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땅에 닿기도, 그 사람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뼈까지도 다 우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너무나 분명하게 보니까 이 사람이 조서를 그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조서를. 여러분들은 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됐을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신앙이 퍼져나갔을까요? 왜?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리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살아있는 푸릇푸릇한 신앙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법도 개정해 나가는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엉터리니까 세상의 법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마지막 박자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그 다음 왕 시제, 그 다음 왕은 제국이 바뀌어버려. 바벨론에서 여러분 페르시아로, 지금 이라크에서 이란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형통했대. 왜? 항상 믿으니까요. 항상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재정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믿는 신앙으로, 언제나 동일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듯이 우리의 신앙도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